자, 오늘은 믿음으로 순종한 노아라는 제목으로 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의 순간에 의외로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리고 경험적인 선택을 선호하는 것을 봅니다. 말로는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정작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그 계산기부터 두드리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이게 정말 맞는 길일까? 정말 이 길을 가다 혹시 내가 중간에 바보가 되면 어떻게 될까? 지금 이 선택이 내 인생, 하나뿐인 인생을 망치면 어떡하지? 하지만 성경은 오늘 그 모든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라고 말한 그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노아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심판도 재앙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 말씀 하나만 붙잡고 그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완전히 바보 같은 선택이,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바보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무시한 채 현실만 붙들다 멸망당한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미국의 한 남성이 아침마다 산책을 나섰습니다. 그는 앞뒤로 광고판을 메고 그렇게 걸어 다녔습니다. 앞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입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한 바보입니까? 사람들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조롱하기도 하고 또 괜히 이렇게 막 피하기도 하고 사진을 찍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누구를 위해 바보가 되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도 바로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어리석음이 생명을 살렸고 그 믿음이 인류를 이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한 바보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아무 증거도 없이 아무런 어떤 변화도 없는 그 광야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첫째, 노아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엿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또 막연한 기대감도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대한 전적인 흔들림 없는 신뢰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는 아무 징조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움직였던 거예요.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3절 14절 요약된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이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도덕적 판단이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인 거예요.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내가 이제 심판할 것인데 너는 방주를 만들라. 심판이 온다는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고 노아는 그 말씀을 행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노아가 처한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늘은 맑았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그런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적 질문, 아니 어쩌면 복음의 어떤 본질을 묻는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규정하고 여러분의 삶은 어떤 기준에 따라 살아가십니까? 보이는 현실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관점입니까? 노아는 세상이 말하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는 눈앞의 환경보다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심판의 조짐은 어디에도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진리와 현실 사이에서 여전히 갈등합니다. 감정과 여론, 분위기가 진리보다 앞서는 시대 속에서 믿음은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사람들의 어떤 욕심과 생각과 충돌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다르기 때문에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모든 것을 다 이해한 후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가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는 뭔가? 둘째는 노아는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은 단지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의식하며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나 노아는 세상의 눈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진실한 자기의 어떤 현실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창세기 6장 22절은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하였지만 노아의 순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노아가 지은 방주는 길이가 약 135m나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13.5m의 그 삼청 구조로 된 지금의 대형 유조선 크기의 버금가는 아주 큰 구조물입니다. 그것을 무려 120년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날씨 속에서 그가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웃들은 비웃었을 겁니다. 노아야, 아직도 너는 그것을 짓고 있느냐? 그 시간에 네가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면 얼마나 좋겠니? 너 하나 때문에 가족이 고생하는 거 안 보이냐? 아마 별의별 말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들의 시선보다 더 실제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복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이 실제는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그 깨달음이 나에게 삶의 실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를 말씀하셨다면 내 삶에 그 용서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사람 아직까지 내 용서하지 못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그 사람 아직까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의 언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냐?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어떤 용서하지 못하는 상처와 아픔의 굴레에서 빠져나가지 못해서 정상적으로 더 깊은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늘 언제나 감정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 삶을 하나님이 안타까이 여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용서를 한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지고 왔던 그 무거운 짐들이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을 대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줍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말합니다. 세상의 인정에서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노아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누구를 기쁘게 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주를 짓는 것 같은 삶의 순간들을 지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시 고백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어떤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지만 변화는 드리고 외부의 시선은 차갑고, 심지어 우리 자신도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묻게 될 때가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다른 복음은 예수님 외 플러스 다른 것을 자꾸만 추가하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상의 오해와 외로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며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의 순종이 우리를 살렸듯이 오늘 우리의 순종도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거룩한 복음의 통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셋째, 노아는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을 믿음으로 감당했다.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을 믿음으로 감당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의미 없어 보이는 일에도 계속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손을 들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어디든지 보내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 은혜 가운데서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어디든 보내시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 우리는 사실은 감정적으로는 이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렸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다 드릴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예를 들어 오지 선교제에서 찬양도 없고 또 사역을 해도 큰 부흥도 없고 그래서 하루 종일 톱질하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만 반복된다면 그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향한 또 이곳에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분명한 그 사역적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민수기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매일매일 기적 속에 살았던 사람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며 자신들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는 가장 많은 부분은 어떤 문제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보는 것을 실패했을 때는 어떤 우리의 생각이 앞서게 되죠. 우리의 경험이 앞서게 되죠. 내가 계획했던 내 계획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어떤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감정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선의 변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깨달았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시선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관점으로 어떤 삶을 다시 해석하고 그 사건을 다시 해석하고 우리의 어떤 주어진 그 사명과 비전을 다시 해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노아는 바로 그 관점을 붙든 사람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조차 그를 이해해 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 또다시 나무를 켜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와 비슷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누가 봐도 눈에 띄지 않고 의미 없어 보이고 내 은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거예요. 과연 이 일이 하나님 주신 것일까? 그렇다면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인 거예요. 어떤 인간의 시선을 보면 그게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빛나는 일이고 주목받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 작은 일이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외면받는 그 일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에 여기에 대한 인사이트를 받은 사람은
선교지를 가든 사역지를 가든 내가 머무는 곳, 내가 섬기는 곳 어느 곳이든 나의 이 시선의 변화는 정말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은 진리의 시선으로 보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니까 내가 그동안 불평불만했던 내 삶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상처와 너무나 많은 어떤 죄로 얼룩진 그 모든 과거가 하나같이 다 씻어지고 그리고 지난 날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비유로 주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큰 일에, 중요한 일에는 목숨 걸고 그렇게 우리가 매달리죠. 그러나 정말 작고 하찮은 일을 우리에게 맡기면 우리는 기분부터 나쁩니다. 제가 CGN TV에서 사역할 때 그 후원자 모임이 있어요. 그럼 그 후원자 모임에서 1년에 한 50억씩 이렇게 모이기도 합니다. 그럼 후원자 모임하면 테이블이 한 40개, 때로는 30개 이렇게 해서 뭐 어떤 호텔 로비나 이런 데서 합니다. 그러면 후원자의 어떤 리스트를 다 보고 결국 많이 하는 사람들은 결국 좋은 자리를 배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적게 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또 뭐 이렇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교회 장로님들은 적게 하지만 또 좋은 자리를 보내드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별로 안 좋은 자리, 뭐 37번, 38번 자리나 문입구에 또 있으면 그 사람들 중 일부는 왔다가 그냥 인사만 하고 그냥 나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왜? 자기를 이렇게 대접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헌금도 끊어버립니다. 후원도 끊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만큼 우리는 어떤 내 위치, 내가 얼마나 사람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예민합니다. 예민해.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이 작은 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면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내게 가장 큰 일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걸 맡았을 때 처음에 결단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처음 마음을 우리가 초심종심이 되는 거, 끝까지 이어가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것을 끌고 가지를 못해요. 믿음은 크고 멋진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비록 지루하고 사람들에게 의미 없어 보일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내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노아는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지루한 톱질 속에서도 그는 구원의 방주를 그렇게 성실히 충성되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은 인간 문명의 도덕적 붕괴를 기록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탄식을 전해줍니다. 죄는 단지 행동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죄는 행동이 나오기 전에 먼저 뭐냐? 생각과 동기가 악할 뿐이다라고 했어요. 마음이 먼저 부패한 거예요. 생각이 오염된 거예요. 창세기 6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 지었음. 이것은 단순한 어떤 하나님의 진노의 표출이 아닙니다. 전능자의 마음이 인간의 그 사랑하는 인간의 그 타락과 그들의 배신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다는 고백입니다. 자신이 지으신 인간이 스스로 멸망의 길을 택하여 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끝까지 돌이키기를 바라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에 무감각했고 경고에 무관심했습니다. 하늘에서 울리는 말씀보다 눈앞의 이익과 쾌락에만 몰두했던 거예요. 죄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심판은 과거의 전설이 되어서 야 그거 다 옛날 말이야. 하나님 봐, 지금 우리가 얼마나 살아서 1000년을 넘게 살았지만 심판은 무슨 심판이야. 예수님은 그 시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에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지금도 예외는 아니겠죠. 모든 것이 평온해 보이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내는 지금도 흐르고 있다. 그러나 그 인내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한 사람을 끝내 찾으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잊은 시대, 모두가 자기 욕망만을 따르던 그 시대에 단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그가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아주 특별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먼저 찾아오셨고 노아는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을 그 의로 여기시잖아요. 그러나 노아의 그 연약함도 보세요. 홍수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술판이 벌어져 술 먹고 난 뒤에 옷을 벌거벗은 채 이렇게 널브러진 채 그렇게 자고 있었던 그 노아의 어떤 연약한 모습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다 보여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노아가 의인이지만 진정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6장 우리 창세기 6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사람들의 조롱보다 더 현실 같았고 그 명령은 세상의 관습보다 더 확실한 미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습, 규칙, 법칙,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만장일치, 어떤 제도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겐 더 중요하고 그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됐던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도끼를 들었던 거예요.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무려 120년 동안. 똑같은 말씀 반복드리지만 하늘은 여전히 맑았어요. 땅은 평온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온하게 오늘처럼 이렇게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으로 지구 전체에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심판의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공중에서. 언제요? 경고하시고 몇 월 며칠에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식사하는 동안에도 오실 수 있고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오실 수 있고 우리가 친구들과 함께 극장에서 재밌는 영화를 보는데도 갑자기 그 영화의 소리 크게 들린 그 소리보다 더 큰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그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 나무를 켰고 못을 박았고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반응을 굳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말을 묵살하고 조롱하고 침묵했던 그 태도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했던 것입니다. 노아는 단지 목수였던 것이 아니라 예언자였던 것입니다. 그의 망치질은 설교였고 그의 다듬는 목재는 하나님의 어떤 경고문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노아는 가족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짐승들도 2상씩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문을 닫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방주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신 이 배는 구원의 상징이자 복음의 선언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방주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생명을 나누는 출입구는 단 하나, 그리고 그 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고 닫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복음의 원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둘째, 방주에는 방향을 조정하는 키가 없었습니다. 노아는 배를 운전하지 않았습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홍수 위에서 떠 있는 그러한 구조물이었습니다. 구원의 여정은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을 조정하는 그런 항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항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린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 방주의 창문은 오직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주변을 바라보는 창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보고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까 이렇게 바라볼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노아는 바깥 상황이 어떤지 가늠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위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란 그렇게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고 환경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것, 그것이 올바른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설계는 하나님의 동일한 일관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 안에 들어가는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이 항상 영원히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아 시대처럼 사람들 주변을 보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며 그렇게 흥청망청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심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그날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어느 날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닫히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간 보고 있을 시간이 아니에요. 노아처럼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들,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가족들을 데리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누군가의 가정을 구원으로 이끄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가 되십시오. 그 믿음이 세상을 살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리라 믿습니다.